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곧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목표는 이 믿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교회가 무엇인지와 또 목표와 방법은 교회가 교회답게 있을 수 있게 하는 내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한 외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삶, 혹시 살고 계신가요? 이런 삶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남한테 보여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데 내가 좀 안 지키면 어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말씀 좀 안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좀 안 살 수 있지. 그게 뭐가 어떻다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믿음과 행동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영혼만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육체만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영과 육이 하나 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바로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교회답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삶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게 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다운 삶이 없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제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 너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질문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우리도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제 말이 나와서 어저께 이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햄버거를 먹으러 밖에 나갔는데 2층 식당을 보니까 문이 연 것 같기도 하고 닫힌 것 같기도 해서 친구들하고 잠깐 만나서 밥을 먹으려는데 밖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기웃기웃거리면서 저게 연 건가 안 연 건가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요리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 명이 나와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친구랑 저가 이렇게 슬쩍 가서 혹시 지금 들어가서 밥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하얀색 옷 입은 요리사복 입은 그 두 분이 저희 여기 요리사 아니에요. 저희도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맛있으니까 먹으러 가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얼굴이 빨개져 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른 얘기로 잠깐 샜는데 이처럼 우리는 음식점에서 나오고 또 요리사복을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저 사람이 저기 음식점에 요리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판단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오해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요리사들을 본 것과 같이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교회답게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말씀을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봐도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정말 힘들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듣는 것에서 끝나서 우리 자신을 나는 믿어 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과 일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주인을 바꿔라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 첫 번째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결혼 예식이 일어나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를 받게 돼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죠. 결혼식 파티에서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지방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 신랑과 부인은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터이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결혼식의 주인을 신랑과 신부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일어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변하지 아니할 것 같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습관들, 패턴들이 언제 바뀌게 되냐?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에서 예수님으로 바뀔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냐?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첫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바꾸려고 해봤자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우리 기범이와 주원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까지 늘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손님이 돼서 내가 조금 해보려고 할 때는, 내가 노력해볼 때는 절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내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마주하였다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로 변하지 아니한다면, 정말로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주인인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또 한결가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졌냐? 전부 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손들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처소에서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사고 팔고, 또 환전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장사하는 현장이 예수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환전하는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들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기도할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많은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관심, 명예에 대한 관심, 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요즘 많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이슈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설 조금의 틈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해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지가 않으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환전하던 책상을 뒤집어 엎어서 없애버렸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것, 게임이 됐던, 친구가 됐던, 혹은 학업이 됐던, 성적이 됐던, 잠시 치워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와 끊임없이 오는 유혹을 채찍으로 쳐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 이전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믿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주인되라는 말에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이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성 친구들을 쫓아 살아나가라는 그 말에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나도 방향성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너무너무 힘들고, 설령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믿음대로 살아가기는 더 힘들 것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혼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은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면은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서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부분을 치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셋 이상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증거되고 전달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들끼리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잘해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보여지기에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